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도 예외 없이 행복한 삶을 기대하고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우리의 복을 빼앗아 가려 하는 장애 요소들이 참 많이 존재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단 하나로 압축하라.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대로이겠다 생각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분명한 말씀을 주시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것 얻게 하기 위해 왔노라.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지금 호흡하고 살고 있는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제한적입니다. 저 병원에 오늘 내일 나시는 응급실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이라는 것이 유한하고 제한적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 주셨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의 싹슨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을 깨뜨리시고 사망을 정복하시고 사망을 이겨내시기 위해 그분이 하신 것은 죄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해결되면 죄의 결실로 결과물로 나오는 사망까지 같이 세트로 해결해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전까지는 소와 양이 죽고 피 흘려 대신했지만 이제는 죄 없으신 어린 양 되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직접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으심과 희생을 통해서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신 거지요. 그래서 죄를 없이 하시니 죄가 없어지니 죄에 따른 사망도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이란 너나 할 거 없이 예수님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다 하나님 정한 이치를 따라 죽을 운명에 놓여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원죄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산 존재가 되어서 우리 영혼은 다시 사망에 처하지 않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 영원한 생명 그것을 이미 받고 살고 그 소망을 따라 이 땅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양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왔노라. 그리고 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 주기 위해 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풍성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풍성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똑같이 밥 먹고 일하고 땀 흘려 수고하고 아이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도대체 다른 게 뭐야? 어려움도 똑같이 당하는 것 같고 별반 이 땅에 소망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면 우리는 너무너무 천지가 개벽할 그런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받고 살아가고 정말로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소망을 품고 그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 이 은혜를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마치 좋은 것 있으면 자녀에게 더 하나라도 주고 싶어하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한 가지는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오는 대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다 좋은 거 빼앗기 위해,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의 구덩텅이에 떨어뜨리기 위해 도둑이 왔다는 거예요. 도둑이 뭐 좋은 거 주려고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강도가 우리에게 뭐 선물 주려고 옵니까? 다 빼앗고 옷 벗기고 헐벗게 만들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빼앗는 게 강도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우리 인생을 절대로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어둠의 영은 우리에게 있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축복마저도, 이미 좋은 가치와 그런 좋은 것마저도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어둠의 영입니다. 그들은 왕도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는 가짜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짜에 속아 살아가고 있지요. 그래서 어긋나고 그릇된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그 죄의 길로 이끌어 드릴 만한 유혹거리가 얼마나 넘쳐나는지. 제가 지난 주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싸우고 살까? 어제도 성경학교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안 보셨을 텐데 그 3학년짜리 둘이 아니 물놀이 하면서도 투닥거리더라고요. 서로 막 투닥거려요. 어릴 때는 어린 시절 싸우고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싸우고 어른들도 어른들대로 싸우고 좀 사이좋게 아름답게 멋지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싸우는지, 개인과 개인이 만나면은 누가 잘났냐, 누가 크냐, 다 똑같이 냄새나고 도토리 키재기 하는 인생들이 만나면은 갈등하고 싸우고, 정치는 정치대로 싸우고, 공동체는 공동체로 싸우고, 나라가 하나가 뭉쳐지면은 나라는 나라와 싸우고, 저 우크라이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같은 걸 보십시오. 온 세계가 불안합니다. 화약고입니다. 이런 죄가 없다 그러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땅에는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죄가 가득합니다. 그러한 갈등과 싸움 속에서 인간은 불행을 경험해요. 불행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그 죄로 이끌어들이고, 그래서 미혹되고 온갖 중독에 빠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일까지 직면합니다. 우린 지난 2시간 동안 회복으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애초에 그 에덴 동산의 아름다웠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자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직면이라는 걸 생각했습니다. 덮어놓고 묻어두고 꽉꽉 누르고 모른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나 이 몸에 어디 넘어져가지고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그 피 나면 조치를 해야 됩니다. 지혈을 시키고 약을 발라주고, 마음에도 피가 흐릅니다. 마음도 아파요. 마음도 상처가 나요. 그런데 그것을 꾹꾹 눌러놓고 모른 척한다고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상처라는 것은 덧나게 돼 있고 골마지고, 그러면 주변으로 더 큰 질병들을, 더 큰 아픔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면이란, 그래서 이 모든 거에 해결자가 되시고 전문가가 되시는,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 기계가 고장나면 기계를 설계하고 가장 뛰어난 기계를 만든 이에게 가져다 주면 AS가 되듯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내드리는 겁니다. 아시니까. 그분은 아시니까.
그래서 돌아 사람 만나 해결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거는 돌고 도는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내 아픔을 고치고자 한다면 병원장실로 직행을 해야 되겠죠. 거기서 내 병을 진단할 수 있고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분을 만나면 거기에서 해결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상처들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성소로 우리가 나아가면 그 지성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거기에서 복은 시작되고 복된 삶이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회복으로의 초대 세 번째 시간으로 지성소에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읽은 본문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모든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짐지고 살아가는 것이요. 누구나 커다란 짐을 지고 가는 것이고 그 짐보따리를 풀어보면 그 안에 뭐가 가득 담겨 있을까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또 과거에 속한 것들은 뭐가 들어있을까요? 좋은 추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과거의 아픔과 상처, 거기에서 튀어나오는 분노와 원망과 이런 것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앞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릅니다. 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는 뭐냐? 그런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상처, 분노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의 내면의 쓴뿌리가 되고 그 쓴뿌리가 뿌리를 내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가면 그것이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이고 어그러진 자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아프고 상한 마음, 깨진 마음 거기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자꾸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분 그릇은 좋은 거예요. 여기 다 가정에서 유리 그릇 컵 같은 거 쓰시잖아요. 얼마나 좋은 도구입니까? 그런데 그 그릇이 깨져버리면 그거는 무서운 무기가 됩니다. 우리 마음은 좋은 겁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따뜻한 것들이 온갖 좋은 것들이 이 마음에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마음은 마치 거처와 안식처가 되어서 성령님도 이 마음에 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릇같이 좋은 마음이 깨져버리면 누군가를 찌르는 무기가 된다는 거. 날카롭게 나 자신도 찔러버리고 누군가도 찔러버리고 그래서 서로 아프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상한 마음, 깨진 마음은 누군가를 또 찌르고 그래서 아프고 그 아픈 마음은 또 누군가를 찌르고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깨지고 상한 마음을 그대로 안고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그 깨지고 상한 마음, 그런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거 알고 계신다는. 어떤 이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가파른 가시덤불로가도 같습니다. 해치고 가노라면 수도 없이 찔리고 피 흘리고 상처를 입습니다. 그 상처가 오래 깊어지면 대못처럼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힐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마음으로 치유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힐링입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이 가슴에 박혀있는 대못은 없으십니까? 아니 대못은 아닐지라도 움직이면 찌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깨지고 상한 마음은 없으십니까? 이 쓴뿌리,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주님은 아신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덕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지. 여러분 정말 낙심의 자리에서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내 마음을 알아줄 단 한 사람, 그 단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을 누군가는 믿어주고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알아주면 그러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다 몰라줘도 아내가 알아주고 남편이 알아주고 사랑하는 그 누군가가 알아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안다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에 17살, 아버지는 한국인이요 어머니는 러시아 여인이었습니다. 러시아에 유학길 가서 그 러시아 여인과 결혼해서 이 정모군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 가정에 위기와 불행이 찾아오는데요. 아버지가 2살 배기 아이를 두고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가 이 아이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 2살짜리 아이가 할머니 품에서 성장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거기 가기를 너무 기다린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있다. 재밌게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와 빨리 가고 싶다. 그러고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웬걸요. 그 꿈이 산산조각 나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야 러시안 튀기 그 아이를 놀려대는데 눈은 파랗죠. 생김새가 이상하지요. 얼른 가서 친구 사귀고 같이 소꿉놀이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고 싶은 그 어린아이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초등학교를 잘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가서는 자꾸 마음이 이 부정적이고 어그러진 이 자아가 문제를 일으켜가는 겁니다. 가출을 일삼고 지나가는 아이의 돈을 빼앗고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을 못했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타이르고 할아버지 타이르고 검정고시 치러서 고등학교를 갔는데 1년 늦게 꿇어 간 거예요. 그러니 아래 1년 동생들하고 1학년을 공부를 하는데 소년년도 여러 번 들락거리고 그러니 그 아이들이 친구들이 놀리진 않아요. 더 이상 뭐 러시아니라 튀기라 그러고 놀리진 않아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이 아이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반에 앉아 있는데 외톨이 왕따로 살아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가출을 해버려서 노숙 생활을 이어가고, 할머니가 그 아이를 찾겠다고 역시여기 다니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야 이놈아 너 때문에 할머니 죽었어. 그 손주를 질책하고 원망을 쏟아내는데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습니다. 기댈 곳도 없습니다. 이 아이가 아무도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고 믿어주지 않으니 그렇게 노숙생활하면서 여기도 불 지르고 저기도 불 지르고 한 10군데 불을 질러가지고 연쇄 방화범이 되어서 붙잡히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어느 누구 하나의 책임만은 아닙니다. 천천히 이 기사를 다시 보면서 누군가는 믿어줬더라면, 누군가는 친구가 되어줬더라면, 누군가는 그 마음을 이해해줬더라면, 누군가는 그 마음을 완전히 아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예수님 앞으로 그를 이끌어 주었더라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옵니다. 오늘 주님은 아신다 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아십니다. 아시면서 또 이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8절 다시 한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 청하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주님.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은 지성소로 우리를 초청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성소로 초청하십니다. 무엇을 위함입니까? 회복을 위함입니다. 그것으로 뭘 가지고 오라, 뭘 준비해 와라 그러지 않으세요. 내 앞에 지성소에서 나 만날 때 너 양 잡아와, 소 잡아와 그러지 않으세요. 양과 소의 그 재물은 우리 주님이 다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나가야겠습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내 상한 마음, 내 깨진 마음, 내 아픈 마음 그거 가지고 내게 와라.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앞에 나아가 통회하고 애통하고 가슴을 쥐어짜며 토로하는 너의 그 마음 내가 멸시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의 그 상한 마음을 기다린단다. 그거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아픈 것들을 고쳐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지성소주요. 예수님께서 내게 와라 말씀하시는 것은 지성소인 내 앞에 와라. 내 앞에 와라. 내가 해결해 준다. 그 지성소 대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완전한 쉼을 누리게 하신다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한 마음이 치유되어야 행복한 삶이 시작됩니다. 마음이 상하면,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요, 앞에 이 사람한테는 내가 웃어야지, 좋은 말 해야지, 머리로는 생각되지만 좋은 말이 나가게 안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미소가 빼앗겨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마음이 상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리 때가 득실거린 이 세상에서 마음 상할 일이 많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시고 지성소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오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가장 복된 삶, 그 마음이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이 두 가지 성품으로 예수님은 당신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성품을 가장 완벽히 닮은 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 그대로를 그 DNA를 받은 분이 예수님이신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그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 그 성품을 닮아서 그 성품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모든 갈등은 사그러져 버립니다. 잠재워집니다. 엉킨 실타리도 풀어집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애초에 에덴 동산 첫사람에게 주셨던 그 마음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지어주신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안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심히 뒤틀리고 어그러진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체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꾸 이 마음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하고요. 뒤틀린 사랑을 추구하고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인기와 명예와 재물과 성공, 그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대체해서 그것들을 넣고 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만드시려 하는 하나님은 뒤로 밀려내버리고 온갖 세상 것들로 가득 채우고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 그러니 어떻게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결과들이 상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이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그 일을 우리 삶에 행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성품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이게 무슨 뭐 조금 다듬고 포장하고 그런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의 성질을 바꾸려면 가지를 뚝 잘라서 아주 좋은 나무에 접을 붙여버려야 됩니다. 그냥 가지 이렇게 가지치기 조금 하고 다듬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좋은 강의 하나 듣고 책 한 권 읽었다고 우리의 성품이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행하신 일이 그러한 것입니다. 원죄로부터 타고난 죄인을 싹둑 자르시고 우리를 원 뿌리가 되는 그분께로 접을 붙여주셔서 그 예수님의 생명의 기운을 통해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맑은 물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겸손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백성으로 새롭게 세워가시는 그 시작을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줄 것이다. 예수님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 계획하셨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전히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마음이 어디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야 할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거친 세상이지만 상처 많은 가시밭길 세상이지만 영원한 쉼을 누릴 거야. 그 성품을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는 좀 더 자세하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외를 형제의 외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성품들을 가지고 살게 기대하시는 말씀들입니다. 여기 한 가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거는 예수님께서 여러 표현 중에 멍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라는 게 뭔가요? 멍에는 송아지 위에 얹혀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멍에라 말합니다. 여기 이런 장면 어린 시절 논밭에서 많이 보죠. 요즘에는 아주 희귀한 일이 됐지만 이 두 마리의 소에 멍에가 매여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는 우리와 주님이 나란히 옆에 서서 이 멍에를 함께 매자는 거예요. 정말 땅이 너무 거칠고 돌이 많고 깊게 파야 되고 하면 한 마리로 부족하니까 두 마리의 어깨에 한 멍에를 메어줍니다. 여러분 멍에를 메어놓으면 보조가 맞게 되어 있어요. 멍에를 안 매면요 한 마리만 저 앞에 가고 그러면 일이 되지 않잖아요. 멍에를 매면 발걸음에 보조가 맞고 함께 마음과 생각을 맞춰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매자.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그런데 얘들아 이 멍에는 그리 무거운 멍에가 아니야. 30절 말씀에 의하면 이 멍에는 가벼움이라. 너희를 짓누르는 죄의 멍에 세속의 멍에 사망의 멍에 그것이 오히려 너희를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것이지 내가 너희에게 함께 지고자 하는 이 멍에는 너희를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멍에가 아니야. 나와 함께 이 멍에를 매자. 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다 함께 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렴. 나와 멍에를 함께하면 나와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어. 내 생각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 내 마음, 네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 하자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기쁘게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고 그래서 그 지성소의 자리에서 우리의 상하고 깨어진 마음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하신 마음을 따라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로 깨진 그릇을 다시 아름답게 붙여가실 수 있는 능력자 되신 우리 주님이 아름답게 우리 그릇을 깨진 것들을 다 깨진 조각 다 이빨 맞춰 날카로운 걸 제거하시고 좋은 쓰임새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겁니다. 폴 틸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나치 독일에서 추방당해서 뉴욕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철학과 신학을 강의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독일인이니까 독일어 발음이 아주 세잖아요. 미국에서 미국 학생들을 앉혀놓고 강의를 하려니 학생들이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강의에 무슨 문제가 있나? 내 강의를 이렇게 비웃을까? 그리고 고심고심하다가 더 이상 강의를 이어가지 못할 것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편지 한 장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우리가 웃는 것은 발음 때문이지 강의 내용 때문이 아닙니다. 교수님은 최고의 명강의이십니다. 웃더라도 힘내세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누구누구로부터. 이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내놓고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단 한 사람, 학생 한 명이 알아주는데도 이렇게 마음에 힘이 솟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데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나를 아신다 말씀하시고 내 아프고 상한 깨진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금 책을 집필하고 강의를 이어가고 스바냐서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그 복된 멍에를 함께 매시며 주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을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한번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같이 찬양 드립니다. 너의 하나님이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리라.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도 복된 멍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너 혼자 그거 지고 마음 아프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홀로 있지 말아라. 내게 와라. 내게 와라.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 회복된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복음을 끼치고 복음의 증인되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성학교 수련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의 제목을 놓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영광 올라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멍에가 때로는 너무 무거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과 함께 멍에 메고 살기 원합니다. 깨지고 상한 마음 언제든지 만지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증거하며 사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회복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마음에 간직하고 담기를 소망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가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한 주간의 삶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의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